천마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둘째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주일이니까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속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국 노랫말 연구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걸 발표했냐면 가수는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대로 그들의 삶이 흘러갔다는 거죠.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91명이 자신이 불렀던 그 히트곡과 운명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좀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31살에 슬픈 노래였거든요. 근데 31살에 세상을 떠났고 신신혜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거기에 보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진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대요. 작아한테 걸려가지고. 네,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사연 그분이 그 노처녀였잖아요, 그죠? 38살까지 노처녀였었는데 그가 이제 만남이라는 노래가 부르면서 이제 히트가 됐는데 그가 정말 이무송이라는 그런 가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었는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그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떴죠. 네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었나요? 네, 시간 개념이 없어지네. 아파르케 콘서트 연습을 했는데도 저희는 몇 번 연습 안 했어요. 근데 네, 그 가사가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 불러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수들은 혼을 담아서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 말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이 물이 사람의 말과 글과 이 음악 소리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으는 말의 결정체와 짜증나, 미워, 싫어, 더러워 그런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쁜 육각스 모양은 긍정적인 말을 들은 거고요. 이상한 막 흐트러진 형태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의 몸은 72%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상이 찌푸러진다는 거예요. 눈살이 찌푸러지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칭찬, 사랑합니다, 너 훌륭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몸이 물로 됐다는 것이죠.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신경과 의사들이 연구 보고한 것이 있는데 뇌세포 중에 언어를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들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늙었어. 그러면 우리 세포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는 빨리 늙어야 돼. 빨리 늙어. 정말 나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무릎도 아픈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젊어. 그러면 이 세포들이 늙어가다가 야, 우리 젊어야 돼. 빨리 젊어져.
막 지들이 막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힘이 생기고 뭔가 내가 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생기셨네요. 막 그런 말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듣고 있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13개, 1년이 지나고 이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됐어요.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한 거죠. 왜?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오면 백성들에게 힘이 될까 봐. 그래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냈죠.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정탐해서 12명이 돌아옵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너무나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거류민들이 안악자손, 거인자손이라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떤 말에 반응을 하죠?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이제 토로하게 되죠.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그냥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앞길을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집에 갔더니 또 애가 처자고 있으니까 이 자식아 빨리 일어나. 너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 좀 해야 돼. 오늘 시험 기간인데. 나도 모르게 막 애를 저주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너 밥이나 먹게 살겠어? 막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1시간 기도도 듣지만 2시간 불평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밤새도록 불평했던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그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그 모든 백성이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 중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그 불평 어린 말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뱉는 말 한마디도 그냥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정말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지, 이 믿음의 말인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푸념하면서 내뱉은 말들, 또 그냥 했던 말들이 막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막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2002년 그 월드컵 있었던 그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냐면, 저기 공항에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을왕리 해수욕장. 거기에는 용유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교회를 가려면 항상 뭘 타고 가야 되냐면 공항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공항버스. 왜냐면 직접 가는 게 없어서 공항에 가서 공항버스 타고 공항에 가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용유도 그 을왕리 해수욕장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오후에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을 가서 내려서 거기서 또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토요일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고 거기서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까지 사역을 하고 또 주일날 저녁에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내가 저를 보면 매일 출장 가는 사람, 매주 출장 가는 사람이라 생각할 거예요. 왜? 맨날 공항버스 타고 다니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벌써 몇 개월 좀 지났을까? 그 공항에 쭉 갈 때 되면 막 비행기가 뜨고 내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공항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나도 진짜 저 비행기 좀 탔으면 좋겠다. 너무 비행기를 타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를 잘 못 탔거든요. 정말 그렇게 이제 진짜 푸념 아닌 푸념으로 하나님 저 비행기 좀 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생각으로.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의 미션을 내주셨는데, 야, 김 전우사, 네, 혹시 대학원 친구들 가운데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게 목사님, 선교사님 도와서 사역할 전도사가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구인 광고를 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실 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원주민 선교하고 한인교회도 도우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를 붙였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는데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지금 급하다는데 사람 없어? 네, 목사님 아무도 뭐 이렇게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김 전도사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내가 간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심 제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가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도, 어떤 그런 타 문화도 경험하고 싶고 또 선교지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 간 지 뭐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면 내가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너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 말레이시아라는 곳이 이제 한 6시간, 7시간 배가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나라였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휴학을 하고 1년 휴학을 하고 말레이시아 가서 1년 2개월, 14개월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문제는 3개월, 제가 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 3개월이 되면은 비자를 이제 갱신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를 또 가야 돼요. 말레이시아가 붙어 있는 나라가 밑에는 싱가포르, 위에는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되기 전에 태국이나 또 싱가포르를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또 이렇게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이 좀 있는데, 저기 이제 선교지 가서 저렇게 이제 막 스킷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악당. 예.
자, 저기 이제 원주민교회 선교사 거기 이제 성도님들과 저 오른쪽 가운데 앉아 있는 네. 자, 저기 말레이시아. 네, 네. 저 뒤에 이제 제가 저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메고 오는 장면. 네. 네, 이게 이제 거기 강성열 목사님이라 선교사님이라고 KL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 한 7교회, 8교회를 이제 방문하시고 사역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사역을 전도사로 또 그렇게 도왔습니다. 또 다음 사진, 저기 쿠알라룸푸르의 이제 랜드마크죠. KLCC 네, 트윈 빌딩에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되게 제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네, 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을까요?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선교사님도 보고 또 이렇게 페낭하고 이렇게 또 섬도 둘러보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 비행기 좀 타고 싶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것 같아 보니까. 와, 개소리가 그냥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말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1년밖에 휴학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인천 내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천 내리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제가 바로 그냥 또 들어오자마자 또 인천 내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내가 만월중학교 오기 전에 내리교회에서 만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뭘 써야 될까? 제가 이제 선교학을 실천신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교로 이 말레이시아 그 선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어떤 선교 전략 그런 것을 제가 논문으로 쓰면서 또 대학원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녀가 몇이죠? 네, 셋이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이에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저렇게 가족입니다. 그 아팔케 콘서트 때 이제 그 카라에서 율동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저 막내 주윤이. 근데 이제 주윤이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결혼하면서 가족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는 두 명이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지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둘을 낳겠습니다. 첫째는 딸을 낳고 싶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2살 터울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가 2살 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2살 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기는 되도록 방학 때 낳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애가 7월 25일 방학 가까워서 낳고 주원이가 9월 1일 방학 끝물에 낳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다 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막내 주원이가 둘째 주원이가 4살쯤 됐을 때 이제 막 기저귀도 떼고 좀 잘 걷고 하면서 이제 좀 육아가 좀 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먹을 때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냐면 두 가정을 신방 갔는데 두 가정이 공통된 특징이 둘 다 부부 의사였어요. 그리고 둘째 애를 출산한 가정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덕담을 나누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하다. 당신들은 경제력도 되니까 머리도 좋으니까 애를 하나 더 낳아라. 정말 애국자가 되라.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이쪽 가정에서 한번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쪽 가정 가서 또 했어요. 자, 저는 정말 남 좋잖아요. 의사하고 경제적인 것도 되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임신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은 한 번 들었잖아요. 셋째 가지라고. 이쪽도 한 번 들었지만 말한 사람은 몇 번 말한 거예요? 2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셋째를 갖고 싶구나 하면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편하게 말하지만 사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 아니, 우리 바운더리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3명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3명을 어떻게 키우지? 2명일 때는 1대1로 키우면 되는데 3명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말을 못해. 새벽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면, 그래, 인간은 실수한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인간은 실수한다. 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태명을 복동이라고 부르고, 너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얘는 이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림을 그리겠다, 태권도를 하다가 지금은 댄스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여튼 뭔가 다재자능,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가 책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도 당연히 들으시지만,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 우리가 그냥 신음까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그냥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믿음의 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도 좋은 말, 듣기 좋은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천마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